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내려보내신 거룩하신 목적은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에 자세히 기록된 것을 내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왜 오셨나? 오신 목적이 뭔가? 또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정해놓으신 그 뜻은 뭔가?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세상에 내가 오고 싶어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대로 왔다가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대로 간다. 그러니까 구약의 선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에 대하여 그분이 어떻게 오시느냐. 선자들이 전부 예언된 말씀이고 초림 예수가 어떻게 오시느냐.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행하시는 일이 뭐냐.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갖가지 기적을 행하신다. 또 그뿐 아니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신다. 병든 자를 치료하신다. 이미 선자들 통해서 다 선포된 말씀, 약속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막상 유대인으로 육신 입고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믿어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믿겠습니까? 그렇다고 그 사람이 유대교에서 특별히 바리새인처럼 공부를 많이 한 선생도 아니고 또 유대 나라에서 관원이나 이런 높은 주에 있는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육신 입고 와서 배우지도 못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못하면 내가 행한 일을 보면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행하신 일을 여러분 복음서 읽어보세요. 초자연적인 능력이다. 육신 입고 온 인간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구약에서도 우리가 엘리야를 보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어떤 엄청난 기적들을 행했나? 내가 성경을 읽었으면 알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은 성경을 읽어라.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내가 성경을 읽어라.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찾아 읽으란 말은 자세히 읽으란 얘기. 대충 읽지 말고 자세히 읽어라. 이미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희생제물을 받으시는 짐승은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쥐비둘기 새끼, 산비둘기 새끼. 이것만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려라. 천사가 분명히 명령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이 세 가지 짐승은 뭘 의미하고 있나? 또 비둘기는 뭘 의미하고 있나? 공중에 새야 여러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땅 아래도 짐승의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세 가지 짐승은 뭘 의미하고 있느냐? 첫째는 되새김질한다.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먹었으면 되새김질하는 거죠.
계속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먹고 되새김질하고 먹고 되새김질하고. 그럼 되새김질하는 짐승이 소나 염소나 양만 되새김질합니까? 아니잖아요. 뭐 토끼도 되새김질하고 뭐 되새김질하는 짐승의 종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짐승은 특징이 뭐냐? 발굽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되새김질하면서 발굽이 갈라진 짐승은 이 세 가지 짐승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짐승만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드려라. 여러분들이 성령 받고 성장하면 깨닫지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왜 천사는 이 짐승만 제한돼서 말씀하고 있나? 발굽이 갈라진 것은 돼지도 갈라졌잖아요. 그런데 돼지는 되새김질하질 않아. 먹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되새김질하질 않아. 그건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짐승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되새김질하는 짐승이냐, 발굽이 갈라졌느냐. 3년 된 암소나 3년 된 암염소나 3년 된 순양을 왜 말씀하셨는지를 알아야 되죠. 여러분이 성령 받고 성장하면 깨달아요. 성령 받았다고 다 되는 거 아닙니다. 성령 받았으면 성장해야죠. 사도 베드로가 증거한 것처럼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로 인하여 자라나게 함이라. 먹어야 장성하죠. 먹지 않고 어린아이가 어머니 태에 나와서 젖 먹지 않으면 죽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갓난아기는 누가 뭐래도 다른 거 아무것도 싫은 거예요. 그저 어머니 젖만 찾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베드로는 순수한 말씀에 젖을 사모하라. 하나님 말씀은 순수하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어떻게 완성됐나.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를 내가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마지막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바쳤을 때 불을 다스리는 천사는 뭐라고 합니까? 됐다. 이제 합격했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17장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그러죠. 온전하라. 그때는 온전하지 못했다. 성령 받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완성됐을 때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내가 읽으면서 믿음의 조상 말로만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다. 2000년 전에도 유대인들이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얼마나 큰 소리치고 살았습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 자기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선민인데 왜 그렇게 엄청난 시련을 겪었습니까? 그 질문 앞에 뭐라고 말할 거예요? 선지자들이 증거한 말씀을 읽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많은 민족 가운데 가장 작은 민족인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 아브라함 때 약속하신 거니까.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중동 국가의 패권 국가의 수장이 됐습니까?
그런 말이 아니거든요. 성경에서 복이란 말은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간섭하신다, 도우신다. 누굴 통하여? 천사를 통하여. 그 아브라함에게 계속 천사가 나타나잖아요. 선제를 통해서, 에스겔 선제를 통해서 설명하잖아요. 네 날개를 가진 천사, 두 날개를 가진 천사, 또 날개 없는 천사. 아브라함 때는 날개 없는 천사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근데 요한계시록 가면 선제를 통해서도 뭘 말씀해? 6날개를 가진 천사, 천사장이라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는 다 누가 통치했느냐, 관리했느냐? 천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삼층천에 갔다가 성령 충만해서 하늘의 신비를 맛보고 와서 기록한 말씀인 거예요. 천사들은, 하늘의 천사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 호흡으로 조성된 거룩한 백성들을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적 존재다. 그 천사가 나타나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이삭에게도 하나님, 야곱에게도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이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나타날 때는 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줘요. 그러면 그 말씀이 뭘 말씀하고 있나를 알아야죠. 유대인인데 공부를 많이 한 사도 바울도 알지 못했어요.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올바로 알지 못했어요. 그냥 이 표면적인 혈통적인 유대인이면 다 똑같은 형제 자매고 자기네 동족인 줄 그렇게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사울의 정체가 밝히잖아요. 너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준비해 놓으신 그릇이다. 표면적으로야 유대인 가운데 2000년 전에 그래도 젊은이들 가운데는 우두머리에 속한 사람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마 예루살렘에서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아주 얼마나 요즘 말 악질이라는 거지. 집집마다 유대인들 집 찾아다니면서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잡아다가 옥에다 가두고, 근데 그게 옳은 줄 알았어요. 유대교에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게 옳은 줄 알았어. 유대교가 얼마나 잘못된 날을 몰랐죠, 사도 바울은. 나중에 성령 받고 나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유대교를 개혁하러 오셨다. 개혁이란 말을 잘 아셔야 돼요. 뭐 세상에서 개혁이란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뭐 개혁하다, 뭐다. 정치마당에서 사용하는 그런 구호가 아니란 말이에요. 개혁이란 말은 고칠 개, 가죽혁. 그게 개혁이에요. 개혁은 아니죠. 개혁은 고쳐서 번역한다는 게 개혁이에요. 이게 다 한문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내가 번복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반복하는 거예요. 번복한다는 말은 옛날 것을 뒤집는다는 얘기거든요. 반복은 아니에요. 계속 내가 또 말씀드리고 권면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명령대로 읽으면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뜻을 내가 올바로 깨달을 수 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에는 유대교에서 이단 계수라고 하는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이나 사도들을 핍박을 하고 그렇게 괴롭혔는데 성령 받고 나니까 이게 아니야. 내가 얼마나 잘못됐나 자기 자신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서신해 보세요. 바울이 얼마나 내가 예루살렘에서 악행을 저질렀나. 그러니까 그 악행을 저지른 것에 대한 대가를 바울이 밝히잖아요. 징계를 어떻게 받았느냐.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다. 그렇잖아요. 40에 하나 감암매 태창으로 이 말입니다. 3번은 몽둥이로 맞았다. 다른 사람한테 그런 악행을 저질렀으니까 자기가 다 대가를 징계를 받는 거예요. 한 번은 돌로 맞아 죽어서 죽은 것처럼 돼서 성문 밖에다가 던져졌다. 왜 그렇습니까? 스데반 집사를 돌로 때려 죽였잖아요. 징계는 반드시 받는 거예요. 감옥에는 수도 없이 갇혔다. 그때는 몰랐죠. 그것이 얼마나 악행인지.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내가 어머니 태에서 달을 채우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을 때 그런 악행을 저질렀다. 다르게 변하면 완성되지 못했다. 하나님의 형상만 닮았을 때는 그렇게 악행을 저질렀는데 성령 받고 보니까 이것이 얼마나 잘못됐나. 그러니까 그런 징계를 받을 때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의 거룩하신 뜻을 올바로 깨달으면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밀려오는 징계 가지고 한숨 쉬고 고통스러워하고 후회하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나간 때는 잘못했더라도 누구처럼? 야곱처럼. 야곱의 허물이 하늘의 구름과 같이 많을지라도 야곱의 허물을 깨끗하게 사하신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 피를 통해서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깨끗하게 씻으신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누가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됐다. 그걸 몰랐어요, 사도 바울이. 그걸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는데도 몰랐어. 그런데 성령 받고 성장하고 보니까 이스라엘에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스라엘은 야곱 한 사람이 이스라엘이요. 민족적 이스라엘이라고 얼마나 떠듭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씀을 성령 받고 성장하면 깨닫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잘못된 것을 개혁하러 오셨다. 고치러 오셨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첫사람 아담, 그리고 그의 아내 이브. 하나님 동산에서 쫓겨날 때 가죽으로 옷을 해입히셨잖아요.
이거 바꿀 수가 없어요. 고치러 오셨다는 거예요. 다르게 변하면 완성시키러 오셨다. 그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우리가 다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마지막 아담이 영적인 몸을 입으신 것처럼 우리가 다 영적인 몸을 입어야 된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닮은 첫사람 아담이라면 마지막 아담은 성령 받아 완성되신 분이다. 모델이라는 거예요. 롤 모델. 그 사도들이 뭐랍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하나님의 아들이까지 장성해야 된다. 육신이 아니잖아요. 표면적인 걸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면적인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성령 받고 성장하면 깨달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설명하지 않습니까? 이삭이 20년 동안 기도해서 형제를 낳았어. 20년 동안 형제 에서와 야곱을 아내 리브가의 태에 쌍둥이 임신했어. 서로 싸워. 그러니까 괴로워하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리브가에게 와서 뭐랍니까?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얼마나 정확히 말씀하세요. 뭘 말합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갔는데 에서는 자연인이란 얘기예요. 다윗이 분명히 설명하잖아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 우리는 가시를 낸다 그러니까 엉겅퀴를 낸다 그러니까 그게 뭘 말하는지 모르잖아요. 왜? 암호화돼서 비유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설명하지 않습니까? 가시는 뭘 가리키냐? 벨리알의 아들들이다. 에? 자연인이란 말이에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동산에 쫓겨나지 않았으면 자연인이 나올 수가 없지요. 그래서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서 너는 평생 동안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는데 왜?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자연인을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으면 다윗이 성령 받고 나서 깨달았잖아요. 아, 그렇구나. 자연인들이 얼마나 많이 밀려오는지. 다윗 시편에서 뭐랍니까? 어째서 이렇게 나를 에워싸고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그게 자연인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버려두지 않으시잖아요. 다윗은 승승장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받고 성장하면 성경에 비유로 된 말씀, 암호화된 말씀을 올바로 안단 말이에요. 지금도 자연인이 얼마나 많아요. 그 많은 자연인들, 가시나무, 벨리알의 아들들로 꽉 찼잖아요, 하늘 아래. 그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신 제자들을 보란 말이에요. 그들의 이름만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들의 정체를 밝혀주시잖아요. 그럼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나는
내 이름이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됐나? 기록되지 않았나? 나 자신을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AD 약 30년에 유대교를 개혁하셔서, 개혁이 언제 끝났느냐? AD 70년에 끝났잖아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해버렸어요. 그 개혁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는 약 1900년 동안 지구를 한 바퀴 빙 돌면서, 그때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을 때는 로마가 세상을 통치할 때니까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가 다 점령됐지 않습니까? 그 로마하고 유대교하고 합작해서 만든 게 뭐예요? 그 로마 캐토릭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캐토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전 세계에 알려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름이 전 세계에 알려지고, 하나님 말씀이 전 세계에 알려지고, 성령의 사역이 전 세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1900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예언하시잖아요. 이방인의 때가 끝날 때까지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발에 짓밟힌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발에 짓밟히는 것이 AD 70년부터 언제까지? 1948년 5월 14일까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이름이 전 세계에 다 증거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언하시잖아요. 그것을 성경은 뭐느냐? 무화과 나무의 비유다. 무화과 나무의 한 비유를 배우라. 이런 일을 보거든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다시 오마. 다시 온다는 그 약속이 어디까지? 문 앞에까지 왔다는 거예요. 1948년부터 한 세대가 얼마예요? 100년이란 말이에요. 그럼 목전에 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내가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목전에 왔어요. 중요한 건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 후보로 조성된 사람이 빨리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 완성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시련이 오니까 지금 빨리 책망받고 돌아서라.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명령하시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한다는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반드시 책망하시고 책망 다음에는 사도 바울처럼 징계가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돌이키라고. 열심히 돌이키라고 징계하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완성됐다. 기쁨으로 영광의 주를 항상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